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 36번째 창세기 13장을 본문으로 다시 선택하는 힘, 이런 주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택을 잘하자. 선택을 잘하자. 자, 이 제목만 듣고도 오늘 무슨 얘기를 대충 하시겠구나, 감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저도 느끼지만 우리 인생의 이 선택이 가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할까? 물론 이것도 매일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선택의 일들이지만 사실 그것들이야 뭘 선택하더라도 그렇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우는 적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아주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선택 하나가 큰 사고를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무슨 사업을 하며 누구와 가까이 지낼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종교를 가질까 등등에 대한 고민과 결과는 꽤 우리 인생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 선택의 방향에 따라서 인생은 그야말로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갈라집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역시도 이런 것들은 스스로 선택하면서부터, 내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면서부터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대학부터 선택할 때부터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어떤 한 길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드린 대로 그야말로 저는 우여곡절 끝에 신학대학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배움과 지식의 종류가 한쪽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늘 배우는 게 구약 아니면 신약 아니면 선교학 아니면 조직신학 이런 것들만 제 머릿속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의 종류들도 아무래도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순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 아니면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 이런 분들만 제 주변에 늘 만남과 교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군목시험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아보니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고 했더니 제 인생에 어느새 국군 장병들이라는 아주 특별한 무리들이 저의 12년 인생에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해도 살아보고 백령도도 살아보고 동해도 포항도 평택도 김포도 살아보게 됐습니다. 또 저는 그 신학대학 덕분에 지금의 아내도 선택했고요.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두 딸도 얻었습니다. 딱 그렇게 저의 선택이 무엇을 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0여 년 지났을 즈음에 제 인생에는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오산 심내교회가 저를 선택하는 바람에 저 또한 그들의 선택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17년 세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제가 제 인생의 그런 여러 선택지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만남을 가지며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사를 하든지 교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모든 선택들을 지금 후회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오늘은 늘 그렇게 어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른 결과이며 내일 또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생은 노력한 대로 되기도 하지만 선택한 대로 된다고도 느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선택이 보다 내 인생에 복이 되게 하려면, 선택이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제가 질문은 던졌지만 사실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의 선택이란 게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평소에 무엇을 더 좋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은 나누어집니다. 아무렴 사람은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더 나빠 보이는 것을 선택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호감 가는 것을 선택하지 자기 스타일도 아닌 것을 선택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기회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 어쩌면 선택이 중요하지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평소에 무엇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과연 나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며 무엇을 더 중요하게,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어쩌면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무엇을 호감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선택하고 물건도 선택하고 기회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좋은 생각, 바른 생각, 복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간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 롯은 하고 많은 땅들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 정말 롯은 그 땅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진정 몰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13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여러분 읽으신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벌써 그 당시 소문이 다 났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소문 들으면 다 알아요. 아, 소돔 사람들 되게 악하대. 아주 사람들이 못됐대. 저는 롯이 그것을 몰랐을 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롯에게 이미 그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든 어떤 생각, 선택하게끔 만든 어떤 가치관, 어떤 경험이 분명히 롯에게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에 롯의 평소 생각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유를 찾으셨나요? 자, 롯이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 알면서도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평소에 가진 생각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땅은 물이 풍성한 곳이야. 이 생각입니다. 자, 13장 10절에 보면 물이 넉넉하니. 자, 딱 그걸 보는 순간 그래, 뭐 그거면 됐지.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에 어딨어. 이 많은 양떼를 먹이려면 당연히 물이 넉넉한 것이 장땡이지. 지금 삼촌과 내가 헤어지는 이유가 뭐야? 양들과 소들을 먹일 목초지와 물 때문에 헤어지는 거잖아. 땅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만 많으면 돼. 물이 많으면 풀도 많을 테니까 이 양들을 걷어먹이는데 최적지야. 여러분, 이게 롯의 가치관이에요. 롯의 생각입니다. 롯이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매력적으로, 가장 호감가게 생각했던 장소는 물이 많은 곳. 물만 많으면 돼. 물이 좋으면 돼. 그래서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지. 돈만 많이 주면 되지. 다른 게 뭐 필요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 생각이 꽉 차 있다면 틀림없이 직장을 고를 때 다른 조건 안 봅니다. 주일날 쉬든 안 쉬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는 직장이냐 없는 직장이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돈만 많이 주면 돼. 본인이 평소에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돈만 많이 주는 곳으로 선택해서 갑니다. 예배? 뭐 그까짓 것 요즘 유튜브도 잘해주는데 뭐 1시간 리시브 끊고 들으면 되지 뭐.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뭐. 그게 무슨 문제야. 돈 많이 준대잖아. 선택이 중요한 것 같지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평소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가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을 결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나머지 조건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건 내가 극복할 수 있어. 그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건 내가 감수해야지 뭐. 그건 내가 포기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파 이야기도 비슷해요. 아시다시피 단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받기를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요빠 이쪽 지역을 분배를 받잖아요. 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를 받은 곳이긴 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과도 같은 사명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단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 가보니까 일단은 땅이 너무 좁아. 그리고 바로 곁에 블레셋이라는 족속까지 있어가지고 수시로 이 단지파를 괴롭혔다 봅니다. 뻗득하면 물건 빼앗아가고 뻗득하면 사람들 괴롭히고,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일단은 좀 편하게 살자, 좀 땅 넓은 데 좀 살자,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를 좀 괴롭히지 않는 그런 곳을 좀 살아보고 싶다.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디 좀 넓은 땅 없나? 그리고 어디 주변에서 괴롭히지 않는 땅 없나? 찾다가 어디를 갔다? 저 이스라엘의 북쪽, 요단강 북쪽 헬몬산 밑에 라이스라는 지역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자마자 아주 생각하지도 않고 다 짐 싸들고 이사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왜 그들은 무작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명지를 떠나버렸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이 뭐냐? 제발 좀 넓은 땅에서, 제발 좀 옆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땅에서 살고 싶다, 이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아예 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조건.
가보니까요, 얼마나 땅도 넓고 얼마나 한적하고 물도 많고 나무도 많은지 주변에 괴롭히는 족속도 없고 완전히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일체 고려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선택한 그 땅으로 몽땅 짐 싸서 이사 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땅을 버리고 하나님 정해주신 땅을 버리고 도망간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단지파가 그렇게 가서 그러면 잘 살았느냐? 행복했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얼마 못 가서 그들은 거기서 이상한 우상 숭배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는 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한적하고 여유롭고 부유하면 꼭 다른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졸지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베델과 단,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베델과 단 지역에 우상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얼마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역사에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영원히. 심지어 요한계시록 7장 말세에 구원받은 수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 명단에도 단 지파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뭘까요? 사람이든 나라든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진 생각이다, 가치관이다. 자, 그렇다면 이 롯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자, 10절 말씀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소돔 땅,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데 롯의 눈에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마치 애굽 땅처럼 좋아 보였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롯이 애굽 땅을 언제 봤죠? 언제 봤나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 애굽에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삼촌은 정말로 자기 숙모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거짓말을 했다가 들켰다가 잡혀갔다가 풀려났다가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조카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갔다가 뭘 봤느냐? 애굽의 화려함에 눈과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땅을 동경하게 됩니다. 자나깨나 애굽 땅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저런 애굽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애굽에서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니까 얼마나 도시가 화려한지, 화려한 문명과 풍부한 양식과, 그리고 애굽에 뭐가 있죠? 넉넉한 물이 흐르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 야, 저렇게 물이 많은데 얼마나 양떼들 소떼들 먹이기 좋을까. 나도 기회가 있으면 애굽 땅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굽 땅으로 갈 수는 없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왔다? 소돔성이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야, 저 소돔성이야말로 애굽 땅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평소에 그리던 그 애굽 땅에 대체물로 충분하겠구나.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죠?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선택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느냐, 무엇을 동경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선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를 불러요. 야, 롯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너도 이제 컸으니까 네가 할 길을 가야지. 네가 좋아하면 나 우호할게, 네가 우호하면 나 좋아할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기다렸다는 말인지. 그래도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롯이 선택한 땅이 애굽과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진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 롯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가 잘 나와요. 자, 10절에 보면 이에라는 말이 나와요. 삼촌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에. 자,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자마자 바로 옮겨버려요. 생각이 바뀌기 전에, 마음 바뀌기 전에 그냥 바로 실행해버려요. 삼촌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장소를 찾게 되었고, 그 장소를 찾자마자 마음 변하기 전에 바로 옮겨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빠른 실행은 뭐냐?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으면 보자마자 듣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겼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느냐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되면요, 사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조건은 다 합리화해버립니다. 다 희화화해버려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보시면 롯은 죄 많은 소돔을 애굽 땅처럼 바라본 것을 넘어 이제는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에덴처럼 여겨버립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저 땅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주신 땅이야. 언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근데 자기가 선택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애굽 땅과 같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의 동산이다. 하나님이 첫 인류인 아담과 아하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동산이 바로 저것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이러면서 마치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자기가 해석해버립니다. 나 여기서 내 인생 다시 시작할 거야. 아무도 말리지 마. 나 여기서 다시 내 인생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때로는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번 그 생각에 꽂히면, 한번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면 그것의 위험성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 건 내가 이길 수 있어. 근데 극복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문제야? 이제는 죄가 죄로 보이지도 않아요. 자, 13장 10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13장 10절에 그 땅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땅이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 땅이었으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많았다? 죄가 많았다. 이미 죄가 점점 더 불을 떼고 있는, 군불을 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이었지만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있을 대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그게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눈을 감아버렸다. 자기가 선택한 것을 스스로 후회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런 것을 아예 못 본 척. 에이, 설마 이런 화려한 도시 문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어? 순전히 자기 생각. 혹시 보였다 하더라도 아마 롯은 그랬을 것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극복할 수 있어. 내가 누구야? 나 이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야, 조카. 나도 삼촌 따라 그 먼 길을 순종하여 온 사람이야. 나도 믿음 있어. 무시하지 마. 나 역시도 삼촌과 함께 매일 예배 드렸던 사람이야. 왜 이래? 나 무시하지 마. 소돔과 고모라 그까지 죄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물리치면 되지. 내가 안 빠지면 되지. 여러분,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나만 안 빠지면 되지. 나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그까짓 건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수십 년 되었는데 그까짓 건 내가 못 물리칠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선택을 정당화시켜 보려고
발부동을 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이미 그 근처에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처음에는 롯을 그것을 실천하려고 처음에는 소돔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자,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렀다 이랬어요. 소돔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러요. 봐라, 나 안 들어갔잖아. 나 못 믿어. 나 분명히 소돔에 안 들어갔잖아.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디 있거든가요? 이미 그 근처에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선악과를 다시 봤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선악과를 봤다는 게 문제예요. 봤다는 게 문제예요. 나 선악과 봐도 나는 절대로 안 먹을 자신이 있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변 도시들에 머물러요. 자, 도시들에 머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느냐? 자,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보세요. 결국 지역 도시들에 머물더니 결국은 조금 더 가까이 소돔까지. 이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near 소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near 소돔. 소돔 가까이. 그러고도 분명히 롯은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소돔 근처까지 갔지 소돔 안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 내가 선악과를 쳐다보기만 했지 마음에 품기만 했지 먹은 건 아니잖아. 먹은 건 아니잖아. 내가 소돔 근처에만 갔지 소돔 안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 괜찮잖아. 하지만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면 결국은 먹게 됩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먹습니다. 14장 12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나와요. 조카 롯이 어디에 거주했다? 소돔에 거주했다. 자, 13장 12절에서는 소돔까지 이르렀다. 니얼 소돔이었는데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했다는 말에 NIV 성경에 보면 인 소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돔 안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내 말이 맞죠? 처음에는 지역 도시들에 머물다가 그리고 살짝 니얼 소돔으로 왔다가 그리고 결국은 인 소돔이 되는 걸 보세요. 사람들이 가는 길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 롯은 이번에는 또 말을 바꿔요. 내가 소돔 안에는 들어왔지만 절대로 이 소돔에 물들지는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그들 문화에 관심도 없고 그들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는 아예 신경 끄고 살 테니까 걱정을 마. 내가 소돔 안에는 들어왔지만 소돔에 물들지는 않을 거야. 라고 또 말을 바꿔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렇게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자,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히브리식 문법인데요, 이것은 그냥 피곤해서 지나가다가 앉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땅에 유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어느새 롯이 소돔에 유지가 되었다. 어느새 롯은 소돔에서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가질 만큼 아주 깊숙이 그들 사회 속에 녹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성문에 앉아 인사까지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어디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위치에까지 되어버렸다. 지역 도시들만 머물다가 니얼 소돔으로 왔다가 인 소돔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센터 오브 더 소돔의 정중앙에 딱 위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롯은 또 말을 바꿉니다. 또 말을 바꿔요. 솔직히 이게 뭐가 나빠? 내가 이 소돔 지역에서 유지가 되었기로서니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잘못되려는 법은 없잖아. 세상에서 좀 출세하면 어때? 어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이라는 건 없었잖아. 늘 삼촌 꽁무니만 따라다녔잖아. 그동안 내가 무슨 나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었어? 없었잖아. 누구 조카로만 존재했지. 그런데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는 나를 알아주는 곳이잖아. 봐,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해 주잖아. 이게 나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벌써 나를 여기서 굶어 죽기 싫겠지. 안 그래? 이러면서 성공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또 합리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저질러 놓고서 나중에 그 이유를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절대로 자기 선택이 잘못됐다는 고백은 하진 않아요. 어떻게 했든지 내 선택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있다고 해도 극복 가능한 문제야. 내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끝까지 자기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믿어요. 너무 믿어버려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롯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합니다. 롯이 그들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손님 2명이 오셨는데 갑자기 밤에 남자들이 대문을 막 걷어차면서 당신 집에 온 그 2사람을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재미 좀 봐야 되겠다. 욕 좀 보여야 되겠다. 끌어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는 뭐냐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벌써 그 소돔성에 창궐했던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 소돔성이 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도 자기 집에 온 2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손님을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롯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정말 그걸 원한다면 시집 안 간 내게 2딸이 있으니 2딸을 줄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강단에서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시집 안 간 2딸을 동네 남자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줍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롯의 가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 성에서 인사받는 유지는 되었을지 몰라도 이미 가정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보세요. 자, 그 딸들에게는 결혼할 사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롯이 한마디를 해요. 이번에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시더라. 그분들 말씀이 이 성을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키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어서 너희들도 이 성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그 예비 장인 어른의 말씀을 듣고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장인 어른의 말발이 예비 사위들에게조차 전혀 먹히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롯도 아내도 딸도 사위도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소돔과 고모라를 가족들이 빠져나와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사위들은 안 오고 결국은 2딸과 자기 아내와 4명이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그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요. 어머머, 아까워서 어떡해. 저기 내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머, 아까워서 어떡해. 이미 이것은 롯이 소돔을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센터 오브 더 소돔,
소돔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뜻이.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못할 얘기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딸과 아버지만 남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남편들마저 다 잃어버렸으니 이제 시집갈 일은 털려먹었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겠냐? 이건 다 아버지 책임이야.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서 그 아버지 롯에게 어느 날 밤 술을 잔뜩 취하게 만들어서는 그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두 딸이 임신을 하는 엄청이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존재예요. 하여 그 롯의 선택은 본인이나 가족에게나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나 너무나 큰 저주와 불행으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끝까지 괜찮다고 우겼던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었는지를 성경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발 부디 플리즈 생각을 바로 갖자. 생각을 똑바로 하고 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갖고 살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미리 장착해 두자.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앞에 놓인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갈등하고 헷갈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더 선택하게 되고 흥하는 길보다 망하는 길을 더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한테 뭘 선택하면 좋아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소에 생각이 오르면 뭘 선택해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의 평소에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무엇을 선택해도 저주가 될 거예요. 저주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만약에 롯의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에게 말할 때, 롯아 이제 너도 독립해야지. 너도 다 컸잖아. 너도 너의 재산을 좀 가질 때가 됐어. 네가 좋아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 좋아할게. 이제 나를 떠나도 되겠다. 이랬을 때 정말 롯이 생각이 똑바로 바뀌었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삼촌, 제가 가긴 어딜 갑니까? 삼촌, 제가 가긴 어딜 가요? 삼촌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이시잖아요. 삼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삼촌이 복을 받으면 나도 복을 받을 텐데 복 되신 삼촌을 내가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저 안 갈 거예요. 제가 삼촌을 떠나서 어딜 가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똑바로 바뀌었다면 저는 분명히 롯은 그렇게 나왔으리라 생각해요. 룻도 그랬죠. 롯과 룻은 한 끗 차이인데 룻은 어떤 선택을 하죠? 모압 여자였는데 베들레헴에서 이사 온 한 집안에 시집을 가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어요.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미안해가지고 며느라,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모압 땅에서 팔자 고쳐라 허락해 줬어요. 그랬더니 동서인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 그렇게 섭섭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딜 가요? 저는 이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모압 땅에 살면 시집은 가겠지만 하나님은 떠나게 돼요. 차라리 제가 시집가는 걸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선택할래요. 나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를 두고 어딜 가요?
룻의 생각이 평소에 그렇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선택지에서 동서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됐고, 결국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누구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롯은, 조카야 너도 이제 네 살 길 가야지 그랬더니 아주 예스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받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는 거 보세요. 평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또 하나, 저는 롯이 평소에 생각이 똑바로 바뀌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을 때 그 말뜻을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스라엘에서 지도의 방향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저 가운데가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진 장소거든요. 자, 거기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했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했어요. 자,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해가 뜨는 동쪽, 거기가 앞이에요. 앞. 자, 뭐라고요? 동쪽이 앞이에요. 그러면 서쪽이 뭐가 되죠? 뒤가 돼요. 그러면 왼쪽은 뭐가 돼요? 북쪽이에요. 오른쪽은 어디예요? 남쪽이 돼요. 자, 그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남쪽 광야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네가 저 북쪽을 택하면 나는 남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나는 북쪽을 택하리라, 이 뜻이에요. 원래 이게 다 뭐죠?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약속하신 땅이니까 네가 어디를 선택해도 상관없어. 자, 베델과 아이는 딱 중앙이거든요. 네가 만약에 북쪽을 택하겠다면 나는 남쪽의 헤브론을 택할 것이고, 네가 남쪽의 헤브론을 택하겠다면 나는 저 북쪽의 세겜이나 도단을 택할 거야. 아무래도 상관없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이 말은 네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땅 안에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롯은 뭘 선택했다? 자,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겼다? 동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동쪽. 자, 동쪽이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쪽이에요. 요단강. 분명히 북쪽과 남쪽 중에서 택해라 그랬는데 나는 싫어요. 남쪽도 북쪽도 싫어요. 나는 동쪽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겠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땅을 벗어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물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선택했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진리 안에서만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일 위에서만 기차를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물 속에서만 고기가 헤엄쳤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장에서만 공을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생각이 건전하다면, 여러분들의 늘 주 안에만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A, B, C, D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평소에 잘못되었다면, 주 밖에 머물러 계시다면 무엇을 선택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테니까 기억하세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소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튜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평소에도 여러분의 삶을 계속 조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선택이 우리 앞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자. 롯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은 다시 하지 말자. 룻과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하자. 여러분, 롯과 룻은 딱 한 끗 차이에요. 오냐 우냐 차이에요. 롯과 룻은 한 끗 차이지만, 비록 한 끗 차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축복과 저주예요. 무엇을 선택해도 좋지만 믿음 안에서 선택하시고, 진리 안에서 선택하시고, 주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복이 될 줄로 믿고, 혹시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 밖에서 선택하는 것은 지금은 당장 좋아 보여도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하자. 선택을 잘하자. 생각을 바로 갖자. 기도하겠습니다.